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무리 더워도 몇 달만 참으면 됩니까? 한 달만 참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만 참으면 좀 될 것 같은데 그냥 조금 더 써서 2달만 참으십시오. 2달만. 그럼 나중에 또 어때서 죽을 것 같아요? 추워서 죽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2달이 싹 지나고 나면 아유 또 이렇게 쌀쌀해, 이렇게 그러실 겁니다. 겨울이 되면 참 온풍기가 생각나고 겨울이 되면 에어컨이 생각나는데 그렇죠? 뭐 어떻게 합니까? 틀어놓으신 대로 잘 사셔야죠. 예.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김칫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평생에 제가 입맛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안 떨어지는 게 입맛이 안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오동통하니 살게 됐는데 어제 저녁에 최초로 물김치에 밥을 말아 먹고 말았어요. 그 말은 밥맛이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죠. 저희 집 사람은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밥맛을 떨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친 김에 좀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친 김에 어떻게 좀 빼볼랍니다. 조금 견디시면 또 좋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가을이라고 하는 좋은 시절이 올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에어컨 없이 한번 안 틀고 견뎌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름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전기값 생각하시다가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씩 트십시오.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을 평가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실패라는 말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어떤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를 실패자라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누구를 똑같이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량대로 감당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다릅니다. 성가대가 너무 여름에 더운데 9시부터 와서 연습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막 하고 싶어도 움찔하고 안 지켜주는 안타까운 때가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분이 음이 전혀 안 맞아. 찬송가가 그냥 다 똑같아. 근데 이분이 성가대를 쓰는 거예요. 이 한 분이 온전히 성가대를 망쳐. 근데 안 내려가. 지휘자도 힘들어. 듣는 성도도 힘들어.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성가대원들이 목사님 제게 와요. 목사님 어떻게 가갖고 빼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겠습니까? 못 빼유. 절대로 못 빼유. 하신다는데 음정이 틀리면 어때? 박자가 좀 안 맞으면 어때? 뭐 성가대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면 좋지만 기가 안 막히면 어때? 그래서 난 못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내려가실 때까지 성가대를 온전히 마치시고 내려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뭐 박소리 지휘자는 머리가 뒤집어질지 몰라도 알게 뭐야? 와 쓰는 거요. 뭐 어떻게 해? 어떤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죠.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큰 것과 작은 것, 성공한 것과 성공하지 못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관점과 개념으로 저희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 다음에 같이 읽으실까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주인이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찾으시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달란트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최고가 아니더라도 충성스럽게 자신의 삶을 섬겨가는 것이 성도의 복된 모습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실패라는 단어는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고 능력이 모자라서 그 일을 그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일을 그르쳐서 실패한 게 아니라 뭔가 실수가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즉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건은 실패나 실수가 아니라 징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징계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저도 싫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을 조금 어떻게 좀 잘못돼 가지고 연약할 때 너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야. 그럼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성 사건을 볼 때 아이성 사건의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그것은 실수나 실패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징계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징계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이유는 벌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피와 모욕을 주고 일에 대한 결과를 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징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단어를 때로는 다른 번역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디사이플린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지만 트레이닝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번역한 데도 있지만 훈련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독특한 방법이었지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고통스러움 또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징계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할 때는 때로는 고통스러움을 주어서라도 바꿔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가장 복스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볼 때는 또 주변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는 그게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다루시는 아주 독특한 돌보심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던 이면 속에는 한 사람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욕심이라도, 욕심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참 안타까운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 의욕이라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무엇인가 갖고 싶은 마음, 또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 사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고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 잘못된 욕심을 아골골짜기에서 아간과 아간에게 속한 것들을 죽임으로 해결했습니다. 아간을 죽였다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죄의 요인이 되는 것을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면 결국은 죽습니다. 죽음 속에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관계의 분리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려지고 자기 자신이 사람에게, 그리고 결국 혼자만 남게 되어지는 참 힘들고 괴롭고 고독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멀리 분리되어지는 고통스러운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죄 문제는 꼭 해결하고 회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골골짜기에 큰 돌 무더기를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무언 중에, 돌은 소리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그 돌을 확인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실패자가 되는가,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은가 라는 사실을 아골골짜기의 돌무더기의 상황을 통해서 크게 소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독특한 삶의 기준이 있고 그에 상응한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제는 주사위는 다 던져졌다, 하늘에 맡긴다, 이제는 내게 운에 맡긴다 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할 일을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세는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이 참 온전하게 열매 맺기를 소원한다 라고 열매와 결과를 기다리는 믿음의 귀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최선과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나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실력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갖고 살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모습인가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상급과 보상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그렇다고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인데,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일이 그냥 내 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점검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을 신앙의 선배님들은 신전의식이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산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자녀들이 집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하죠? 네? 애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예? 다녀왔습니다 인사해요. 굉장히 우리 식구들을, 자녀들은 좋은 자녀들이네요. 예. 와서 그냥 휙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방에 딱 들어가서는 제일 먼저 뭐를 닫습니까? 예? 아직 애들이 적어서 아들이 어린이집 갔다 와서는 안 그래요. 어린이집 갔다 와서는 엄마한테 달라붙지만 중학교쯤 국민학교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 되면은 집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하죠?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자기가 좀 특별한 일을 할 때 자기 공간이 없으면 어디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카톡을 하거나 공간이 있어. 즉 자기 공간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는 게 부담스러워요, 편해요? 우리 식구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네요. 저도 나중에 이제 사무실을 좀 바꾸면 유리로 할까 아니면 꽉 막을까. 유리로 하면 밖에 이렇게 보잖아요. 가면서 뭐 하나 목사가 거기서 내가 혹시 여름에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다 막아야 되겠다. 한 사람도 나를 보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신비주의로 가자. 근데 사실 소중한 게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그래요. 그런데 사실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것을 아주 실천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노예살이를 시작해서 20살 때 잘 성공한 사람이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남녀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노예하고 사이 가운데 주인의 요청을 노예가 거절한다는 건 죽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태어났으면 분명히 양반이었을 건데 족보가 괜찮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탁 하고 있을 때 옛날에 그 집에 있는 노비들이 주인 말 함부로 거절합니까? 죽는 거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여기에 주인의 아내의 말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때가 20대 초반입니다. 초중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했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멋있어요. 그런즉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여인과 자신 간의 문제를 그 여주인과 자기와의 문제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누구 앞에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일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모두 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부는 서로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친구들은 서로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따뜻함을 나누어 주고 서로 좋은 교제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웃에게는 서로 따뜻하게 대하며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이상의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한 가지를 딱 더해서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것에 나의 마음이 함께 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잘못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한 사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가장 복스러운 관계를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께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남편이 주일날만 되면 대문에다가 써붙인대요. 대문에다가 딱 써붙이는데 우리 마누라는 나 밥도 안 주고 교회 갔습니다. 그렇게 써붙이는. 근데 밥 안 주고 갔겠어요? 다 차려놓고 먹을 거 다 해놓고 왔겠죠. 근데 자기보다 교회를 가니까 그 시간에 자기 남겨두고 교회 가니까 그게 좀 싫은 거예요. 근데 자식이 결혼하게 됐대요. 그런데 자식이 결혼하게 되니까 그래도 부인이 막 얘기해서 목사님이 주례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례를 부탁하러 이제 교회에 오게 됐다고. 그래 교회에 함께 오는 날이 딱 한 번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껄껄껄 웃는 친구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권사님 하나님의 마음에 신앙의 삶을 살면서 믿지 않는 남편의 짐을 지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참 얼마나 잘 해주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잘 해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남편이 데모를 하는 거죠. 데모. 예배 끝나고 오면 그게 딱 붙어 있대요. 밥 안 주고 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주의를 감당하고 지키려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참 예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신전 의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 마음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실패한 실패의 고통 속에 살지 아니하고 신전의식, 즉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잘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서 큰 전투이든지 작은 전투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했던 여호수아는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의 문제를 정리하고 다시 회복의 축복을 8장에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복병수를 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이 전투를 통해서 노획물을 가지라 라고 선물까지 주시면서 이제는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도록 해 주십니다. 여리고성 승리와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이제 또 8장에 주어지는 승리함의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신앙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와 똑같은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했는가 하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어려운 전쟁에 이길 수 있는가 하면 오히려 쉽게 생각했던 전투에서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도가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1번 무지, 오지, 망지의 문제가 있을 때 뭐와 뭐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실수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세 가지 지가 나왔어요. 무슨 지죠? 무지. 이거 단무지가 아니고요. 오이지가 아니고요. 무지, 오지, 망지예요. 무지는 뭐겠습니까? 알지 못함. 오지는요? 오해함. 망지는요? 잊어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모르는 것과 잊어버리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도 똑같고요. 아예 모르는 것과 오해하는 것도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참 주의해야 돼요. 뭐와 뭐를 주의하라고요? 무지, 오지, 망지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 사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바람이 있어요. 사탄의 기도 제목. 사탄의 기도 제목은요, 설교를 들을 때 듣고 나서 몽땅 잊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간절히 기도해요. 사탄이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약교회 예배 드릴 때에 성도들이 설교를 듣지만 듣는 순간 싹 잊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이여 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듣는 순간 뭐 하라고요? 잊게 해 주시옵소서. 들을 때 오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 목사가 나를 까고 있구나. 그 목사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런 오해가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귀가 막혀서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들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아픈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사도가 사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되고 예수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왕의 신하들로서 멋지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네가 원하는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이 사실을 다 깨닫고는 잘 알고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옳게 돌아갈 수 없으니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거꾸로 달려 죽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오해했을 때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사단이 아니에요. 성도는 사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칫 잘못할 때에 혹시 사단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과 또 노력과 수고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꼭 붙잡고 살기를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교회 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댕기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댕기고 그냥 교회 가서 아멘 난 잘하고 그리고 와. 그리고 그냥 살 때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 괜찮여. 그냥 교회만 가면 돼. 교회만 갔다 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무지오지의 망지에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를 범죄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려움이나 위험함이 주어질 때 실수하거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좀 언급해서 그렇지만 예수님 심판받을 때에 재판받는 곳에 몰래 가서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어요. 추우니까. 그런데 베드로 옆에 한 소녀가 질문합니다. 내가 당신 목소리를 듣고 당신 말하는 스타일을 들으니까 예수님 제자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 아니야. 그랬어요.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당신은 확실한데 당신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상황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 제자라고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강력하게 부인했죠. 평상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 죽으시면 나도 죽고 라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자신에게 딱 주어지니까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없죠. 살고 싶죠. 그래서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이라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방법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주어질 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두려움이 주어질 때를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큰 후회할 만한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아주 좋지 않은 흔적을 남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의 시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하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세 번째 내용이 바로 돈이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이나 욕심, 탐욕 때문에 문자가 빠졌어요. 때문에 유혹당해 범죄할 수 있습니다. 뭐와 뭐 때문에요? 돈이나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돈 좋아요 싫어요? 이 돈 싫어하면은 사람이 아니죠. 예, 저도 돈이 좋습니다. 예,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주면 얼마나 착한지 저희 집 사람에게 여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가 다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용돈을 타서 씁니다. 제가 용돈을 얼마나 받아 쓰겠습니까? 한 달에 6, 70만 원 받아 씁니다. 근데 어떤 달에는 60만 원 주시고 어떤 달에는 70만 원을 주시고 이러십니다. 근데 조금 더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좀 더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예, 돈 좋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보다 돈보다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거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돈이 더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데나리온 여인이 바친 그 향유 한 옥합 그 300데나리온 사건 때 저거 만약 예수님께 바쳐졌으면 내가 조금 가져올 수 있었는데 라는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적에게 팔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고 유다는 씻을 수 없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인생이었는데 라고 참 안타까운 결국을 맞이했습니다. 돈이나 욕심 때문에 유혹을 당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흔적이 남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 그 돈 문제나 탐욕스러움의 문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아버지, 내가 이 돈을 먼저 생각하고 돈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 들어질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고, 돈보다 배우자가 소중하고, 돈보다 믿음이 소중하고, 돈보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바른 모습으로, 바른 신앙으로, 바른 삶의 자세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네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가룟 유다 그런 말을 듣고 살았는데 이것은 살아도 너무나 구차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아이성의 실패함이 현대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실패함으로 주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우리의 무지와 오지와 망지의 역할이라든지 우리 속에 갖게 되어지는 두려움의 문제라든지 돈과 탐욕스러움에 넘어져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게 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NIV 성경책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했는데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s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여기 devote to를 4개에 다 걸었습니다. 디보트 투는 뭐뭐에 헌신하다는 건데 그 헌신하다는 것을 4개의 사건 가운데 다 걸었습니다. 다 걸어진 사건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어요. 둘째는 펠로우십이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브레이킹 브레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프레이어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이나 욕심이나 그 탐욕에 내가 유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일일이 다 우리가 조심하며 살 때 너무나 조심스럽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배우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에 내가 익숙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세상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매번 와갖고 성경 공부하라, 이래라 저래라. 우리 사실 주일날 공부하는 분, 화요일 목요일 공부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성경 공부하라고 얘기하기를 시간을 내서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교육자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공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공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공적 예배는 한 몇 가지 됩니다. 주일, 낮,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 그 다음에 새벽, 그리고 수요일 저녁, 또 한 가지 포함시키면 구역 예배.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있게 되어지면 신앙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일날은 구약밖에 하지 않지만 주일 오후에는 신약을 이야기합니다.
또 새벽기도에 읽는 본문이 다르고 구역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다루는 말씀은 또 시가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들을 다루어 갈 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잘못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는 문제를 끊임없이 내가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펠로우십, 교제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떤 이유가 있든지 사람의 때로는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어떤 사람이 나를 이해해든지 이해해주지 않든지 하나님 내가 속한 구역, 내가 속한 전도회, 내가 속한 기관 이것들 속에서 내가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떨어져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거리를 멀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리를 멀다 보면 그 속에 틈이 생겨지면 연약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회로 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서로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역으로 묶어질 때 구역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관에 묶여질 때 기관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항상 나는 마음과 생각을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 내가 등을 보이고 있으면서 항상 나는 좋지 않다고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그룹 속에 내가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져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떡을 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하루도 기억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 주의 이름을 붙잡고 너의 삶을 주께 부탁하고 너의 마음을 주께 내려놓는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내 삶이 아이성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실패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살 때 주의 귀한 말씀 가르침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도우시고 교제권 속에 들어있도록 도우시고 내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도록 도우시고 내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과 성숙과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저희들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단단함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무너뜨릴 수 없다고 공격해 옵니다. 저희 가운데 때로는 그런 상황들을 당할 때 무지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리고 망지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주의 말씀에 익숙한 저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교회로 오게 하시고 성도들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그룹 속에 있게 하시고 함께 두려움을 나누면서 협력하며 그리고 위로해주며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욕심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떡을 내가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께 내려놓은 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